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1233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호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임력원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1박 2일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도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진학을 꿈꾸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졸업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슬픔 중에도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에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밤이지만 깨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총리 인준을 위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월요일로 연기가 됐죠. 복잡한 이러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들을 사육하는 한 사육사가 16개월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이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상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닫아야 될 문을 닫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 평안한 것을 틈타 우리를 확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다 올 때 적이 틈타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들이 다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어디보다 세상의 천병으로서 맨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편안하면 지는 것입니다. 몸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육사는 그 사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글에 있어야 될 사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거죠. 발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꿈은 꾼 것 같은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엔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 싶어 술수와 박사와 그리고 점쟁이들과 여러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꿈과 그리고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닥달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들은 여러 변명을 대면서 그래도 좀 꿈을 가르쳐 달라고, 아니 꿈까지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판단했습니다. 아, 얘들이 꿈을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구나,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서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자들 속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위대장, 그 왕의 시위대장인 호위대장이었던 이 아리옥이 이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급하뇨? 포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을 보세요. 그것도 시위대장에게, 높은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급하뇨?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카리스마에 짓눌린 아리옥이 이렇게 해서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좀 시간을 내어주면, 내가 왕에게 말해서 시간을 내어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말미를 얻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오늘 지금 목숨과 바꿔야 되는 이러한 자기를 담보로 지금 꿈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그가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SOS, 이 긴급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이루어졌죠. 긴급하게 SOS를 청했던 것입니다. 긴급 메시지로 전송한 것입니다. 긴급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긴급 전화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긴급 전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긴급 SOS 서비스 번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 민원 서비스 번호가 있고, 세 번째는 생활정보 서비스 번호, 가장 중요한 번호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긴급 SOS 서비스 번호, 가장 먼저 중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몇 번일까요? 115. 누구예요? 117. 누가 대답했는데, 우리 학생, 우리 희성이가 역시 공부 잘해요. 잘할 것 같아요. 예,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침해 118.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재난구조 구급신고, 그렇죠. 119. 범죄신고 112. 마약사업신고 127. 가정폭력 여성 긴급전화 4자리 숫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번호예요. 1366. 응급의료 약국 안내 1339. 미아 가출신고 182. 아동학대 노인 돌봄 129. 금융 관련 피해 신고 보이스피싱 1332. 간첩 신고는요? 아니에요. 1337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1337이에요. 공공민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상담 4자리 나이를 가지고 1318. 그렇죠. 인권 침해 상담 1331. 부정 불량식품 신고 1339. 다문화 가족 지원 1345. 고용 근로 상담 신고 1350.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 110번. 부정 부패 신고 1398. 예. 이거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생활정보 서비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표준시각 116번.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일기예보 안내.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131 누르면 서울, 경기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몇 퍼센트 올 수 있나? 오전에, 오후에는 몇 퍼센트 오나?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131은 우리 자주 사용하죠. 수도 고장 신고 121. 여러분들의 수도는 안전한가 봅니다. 정전, 전기 고장 신고. 갑자기 불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123. 법률 구조 상담 132. 관광정보 1330. 금융정보 조회 1369. 교통정보 안내 1333.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이것을 분명히 잘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전 말씀드릴게요. 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들은 여러분들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전화번호. 잘 모르시구나.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66국에 3927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그래서 제가 살고 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 자릿수가 없었어요. 앞에가 항상 두 자릿수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요? 앞에 두 자릿수였어요. 두 자릿수. 그래서 66국에 3927이었어요. 그 성경의 장수를, 성경의 권수를 다 해오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일찍 전화가 들어와서 제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66국에 3927 눌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처럼 66국이 없었던 거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긴급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신속한 회신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급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란 둘 이상이 마음을 같이하여 목적을 걸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걸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 누가 아플 때, 누구에게 말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SOS를 취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3명의 친구들에게 SOS를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긴급한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누구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상을 얻은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여러분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보다 영적으로 좀 강하고 센 사람에게 부탁해요? 약한 사람에게 부탁해요? 그쵸, 센 사람에게 부탁하죠. 센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려면 센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만나면 노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밤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이 에이스 카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잡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가고 싶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왕에게 가서 말하고 싶죠. 또 같이 기도해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니엘은 왕에게 먼저 가지도 않았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 기쁨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한껏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른 일보다 바르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자. 빠르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자. 여러분, 다니엘은 가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다니엘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도 가끔씩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날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할 때가 있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응답해 주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시는 다 이런가요? 그래서 다시가 좋아요. 예.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했어요. 빨리 했어요. 급한 일부터 했어요. 빠른 일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성공하고 잘 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나가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있느냐를 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보시면 지금은 뒤처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장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겸손이었고 그리고 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세 가지로 찬양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찬송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셔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셔서 오늘 1장에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가 채식을 했지만 저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면 그게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로 21절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패하시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을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전 총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의 순환과 역사의 중심 세력의 교체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인 것이죠.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합심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선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오늘 계속 그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리옥이 급하게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저 조그만 아이가 그것도 포로가 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들어야 할까요? 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기대도 들지요. 기대 반 의심 반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가 정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술사와 저 박사들과 그리고 저 점쟁이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례요한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한때는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요단강가뿐만 아니라 저 네게부 사막 광야에 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만큼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배시하러 오신 것을 보자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타나야 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빛이시며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로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보다 예수님께 기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날 알아달라고 하기보다 날 알아주시는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쇠뇌를 시켜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혹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날 외면해도, 사람들이 날 높여주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며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자꾸 그러나 나 자신을 무장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영광 받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한 꿈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어떤 최고의 왕이냐면 그 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도우려고 파병을 해온 애굽 제국의 병사들까지도 파멸시켰던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후기 바벨론의 최고의 왕, 초대 왕이죠.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을 걱정하다가 꿈을 꾼 거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세계 통치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를 다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태와 함께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 두 사람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왕과 포로의 삶이지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하고 높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나로 그 도에 참여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합심기도의 이러한 위대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며칠 동안이라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여성분들이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며칠이라도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줘. 밤새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간다면 남편도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찜질방 안 가고 기도방 간다니까 그게 좋은 일이죠.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줘 하면 같이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마다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빠르게 살기보다는 바르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다니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며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